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취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놀라운 것이 셋,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넷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법, 뱀이 바다 위를 기어다니는 법,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법, 사춘기 소년이 멋대로 구는 이유. 매춘부가 일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는 이렇게 묻는다. 다음 차례는 누구? 30장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자연과 관련된 숫자 잠언들을 등장시켜 인간 세상에 대해 풍자적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아굴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자연의 섭리와 함께 풍자적으로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19절에서 그는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독수리의 자취는 하늘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도 알 길이 없습니다. 배의 자취는 지나간 바로 다음에는 그 자취가 남겠지만 곧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아굴은 비판적으로 인간 세상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가늠한 여자는 밥 먹고 입을 씻어 안 먹은 척 하듯 간음을 하고서도 안 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셋, 세상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이 넷 있다. 수위가 사장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창녀가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는 것, 애인이 정숙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여기서는 세상의 질서를 뒤엎을 만한 일을 네 가지 제시합니다. 먼저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이란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켜 왕권을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가 배부른 것이란 원래 어리석은 자는 잠언의 세계관에서는 굶주리고 가난해야 하는데 반대로 배부른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 꺼림을 받는 여자란 앞서 가늠한 여자를 말하는데 그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사회적 질서를 뒤엎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넷째, 여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란 종이 주인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한 상황으로서 사회 질서를 뒤엎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포커스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세상 질서를 뒤엎는 일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작으면서도 너무나 지혜로운 생물이 넷 있다. 연약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모아들이는 개미, 힘은 없지만 바위에 든든한 집을 마련하는 다람쥐, 우두머리 없는 고춘이지만 군대처럼 들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메뚜기, 붙잡기 쉽지만 경비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왕궁을 몰래 드나드는 도마뱀. 여기서는 자연 속에서 작고 하찮지만 지혜로운 존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미인데 개미는 매우 작고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둘째, 오소리인데 오소리는 작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아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셋째, 메뚜기인데 메뚜기는 혼자서는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끄는 왕이 없는데도 항상 떼를 지어 다니며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도마뱀인데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한 크기인데도 자유롭게 왕궁을 드나듭니다. 여기서도 포커스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도마뱀같이 하찮고 미련한 인간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왕궁을 드나드는 것 같은 사치와 허세를 부린다는 고발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위엄 있고 고귀한 것이 셋, 행동거지가 인상 깊은 것이 넷 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백수의 왕 사자, 당당하고 의젓하게 걷는 수탉, 순념소, 위풍당당한 행렬 속에 있는 국가 원수. 앞에서는 작고 지혜로운 짐승을 통해 인간 세상을 고발했다면 이제는 크고 강한 동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사자인데 사자는 가장 용맹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로서 그 모습이 용맹합니다. 둘째, 사냥개인데 사냥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셋째, 순념소인데 순념소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왕인데 용맹한 왕의 모습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자문의 포커스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동물들 다음에 왕이 등장하여 왕의 모습을 매우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왕처럼 뽐내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네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입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네가 모욕하는 말과 무례한 몸짓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누군가가 네 코피를 터뜨려도 놀라지 마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듯 화를 부추기면 주먹 다짐을 하게 된다. 앞서 숫자 잠언을 통해 보여준 모든 해학적 비유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서 등장한 비유처럼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교만하여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뽐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침묵하며 반성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33절은 32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유를 계속 저으면 굳은 우유, 즉 버터가 되고 코를 계속 비틀면 피가 터집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자는 앞서 말한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피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자연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의 자취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숨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 질서가 있음에도 이것을 깨트리는 것을 창조적 행위라며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행위는 파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보다 더 못난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